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데, 변화라고 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 오히려 나빠지게 돼 있고 버려지게 됩니다. 음식도 그것이 상하게 되면, 변하게 되면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방향성을 지녀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좋은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변화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신앙적 측면에서의 관점이므로, 믿음이 있을 때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 그대로 변화니까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운 밤이 사라지고 물러나고 아침이 찾아올 때 캄캄한 밤이었다가 갑자기 대낮,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희미해져 갔던 것들이 분별이 되고 또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죠. 이런 점진적 밝음이 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좋은 변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둠에서의 빛으로 그러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 점진적인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믿음이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의 나아지는 면들이 동반되는 것이고요. 그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믿음의 일들이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일들은 커지는 것이고, 영에 속한 일들은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육에 속한 일들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러한 확실한 차이, 확실한 변화들이 수반될 때 우리가 좋은 변화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육적인 일이 축소되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에 속한 마음, 인간적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점점 환해지고 있다, 점점 밝아지고 있다 아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된 습성들, 옛사람의 흔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물이 빠지는 것처럼 빠져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변화가 아니라 상한 것으로 나쁘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를 버리셨는데, 그런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던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불의를 행하며 불순종하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장 우리 7절부터 보게 되면, 7절에서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이 설명인데 무슨 일에 대한 설명이냐면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외부로부터 대적이 들어와서 사로잡아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에 대한 설명이 이 일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해냈던 여호와 신앙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는가니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관성이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9절에서 보여주는 바는 이 백성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세속으로 향한 악한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니까요.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 버리는 일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하였을까? 이거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의 금하신 것들을 자신 있게 행하며 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혼이 날 걸 알면 조심하는데 아무튼 회초리가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이제 자기 주장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뭐 아무튼 반항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반항이 일어나느냐? 아직 부모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 좋은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신앙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를 등지고 그의 명하신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회초리가 안 보여서 그래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참 어리석어가지고 그러한 간절함의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점진적인 좋은 선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참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점차로 불의를 행해 나갔다는 것은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네 그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 이 육에 속한 것들이 점점 축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잔뜩 가지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막 행동하잖아요. 공공질서도 법도 무섭지 않고 그런 사람은 막무가내로 행하게 되어 있고요. 어른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나 아이들은 어른이 있거나 없거나 막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더 그런 거죠. 그러다 진짜 무서운 사람 만나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과 또한 죄를 버리는 기회를 삼아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죄악 가운데 나가다가 파멸의 길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눈에 죄악된 것이 들어왔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그 육의 소욕을 따라 가다 보니까 그 마음을 따라 범하게 되었고요. 또 그의 충성된 신하를 자기 손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10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회개했습니다. 크게 회개했단 얘기가 나오죠. 이 바세바 그 사건 이후로는 그 다윗이 크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도 기록될 만큼 침상이 이 요가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결말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 범죄의 순간에는 뭐 안 보인 거,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한 그런 악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그 상황이 임하지 않냐니까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것은 상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버려지는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거 그 어리석은 겁니다. 기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도 지인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점차적으로 의를 행하며 우리 육체의 모든 습성들,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항상 버리라 그랬죠. 그래 육체의 소욕을 꺾어낼 때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서는 점진적으로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육에 속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이 나타내는 표징은 말에서도 여전히 속된 것이요, 행실에 있어서도 여전히 죄악된 것이면 우리는 변화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면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사주의 은총을 구하고 새 은혜를 구하여 우리의 말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육에 속한 것들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것처럼 점점 소멸되어지고 안 보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은 광명한 빛에 이르는 것처럼 더 환해지고 밝아져야 됩니다. 이런 점진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려면 육에 속한 것들이 축소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죠. 또 우리에게는 이 적극적 측면에서 영에 속한 일들은 더 확대되어 더 가야 됩니다. 자,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람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대로 말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행하고, 그런 하나님은 육으로 계시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육에 속한 일이 아닌 영에 속한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뤄나갈 때, 그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장성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안 된다, 이거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최소한도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은 뭐 그런 고민할 이유도 없죠. 내 자신이 여전히 말과 행실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뭐 하루 이틀 만에 쑥쑥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애들 같은데 어느덧 보면 커 있고, 또 2년 3년 전 사진을 보면 벌써 커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변함없이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겠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보면 그래도 변화되려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예전과는 달리 믿음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기도 하고,
더 깊은 인내가 있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지시고 이 영적인 일, 믿음의 일 꾸준히 행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발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쌓이는 것과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일은 점점 벗어지고요. 빛에 속한 일과 또한 거룩한 일들은 더욱더 많아져야 됩니다. 점진적 성장과 점진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항상 거할 때라야 우리가 점점 강성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 분량의 태양을 비추고 있냐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태양이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빛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저 태양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 더 넓은 범위, 더 전체 영역을 그 태양빛이 비추게 되면 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태양 있는 곳에 얼굴을 들이내미는 것 그 외에는 환해지는 길이 없죠. 우리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디를 향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면 육에 속하였던 데서부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광명한 햇빛이 이르는 것처럼 점점 강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가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져 갔다.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등지면 캄캄한 어둠이요 또한 돌이켜 주께로 얼굴을 향하면 그 사람은 대낮과도 밝아지고 실족함 없이 빛 가운데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몇 시쯤 되는가? 일어나가지고 한참 일할 그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캄캄한 밤 한밤중이라 그러면 또 돌아야 됩니다. 더 도셔야 됩니다. 더 돌아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에 속한 것들이 많이 보이면 아직 한밤중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 떨어져 나가고 영에 속한 거, 주께 속한 일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광명한 대낮인 겁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너희 지식이 좀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그 상태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 너희 사랑, 너희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날 이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점점 풍성해져 나가는 것 이것은 육의 소욕, 육체를 따라갈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에 행할 때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질 때 주와 함께 거닐고 함께 행할 때 그때라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변화의 길에 있어서 뒤 돌면 빛입니다. 태양을 등지면 밤이고 태양으로 돌아서면 빛인 거죠. 뒤로 돌아면 뒤로 돌아. 제자리에서라도 길이 안 보인다. 캄캄한다. 그림자만 길게 보인다.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신속히 뒤로 돌아 우리 빛을 향하여 점점 그 광명함에 나가고 그 주와 함께 나갈 때 우리 믿음은 점차적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며 우리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알고 이러한 점진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좋은 변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수용하여 그 말씀 안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거기에서 좋은 영향을 말씀에 대한 영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자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무엇처럼 여기면 안 되냐면 물건처럼 여기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물건처럼 여겨서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내가 성경을 들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대하셔야 되는가? 인격적인 대우인데요. 인격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인데 여기서만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거기 항상 반응하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그런 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압제를 당하고 포로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즉 금하신 명령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지녔다 그러면 예하고 금한 것을 따라 금도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지 말라 그래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시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분명히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어코 행한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에 이르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럼 왜 하냐? 전술했던 것 똑같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최소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금하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 치게 되면 한 번, 두 번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침이 없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 앞서서 하나님 뜻도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이거는 금하여야 된다라고는 알아도 그게 어디 금해집니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즉슨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든 이러한 악행들은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압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신속히 깨달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행할 줄 아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거기를 혹하기 쉬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악한 길에 대해서는 주께서 거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고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표시된 것, 우리는 성경의 상에서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교훈 받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최소한도로 금하긴 하는데 그 외적인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뭐 해라 마라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인데, 우리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신앙격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아직 임하지 아니한 그런 어리석은 담대함이 우리를 하여금 악한 행실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자체에는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신속히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그거 아예 내 것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모든 실과를 주시고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건 처음부터 내 거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편했을 건데 저거면 본 거죠. 저것도 한번 손에 넣어보자, 그런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들이 터치하니까 에덴을 상실했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동산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이며 가정이며 우리 개인의 일들이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좋은 실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근데 그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지 말라, 이건 주의 것이니 건들지 말라, 주께 드려지는 시간, 예배 시간은 너희 것 아니고 주의 것이니 그거 귀하게 여겨라, 주의 날 이것은 내 개인의 날이 아니라 주의 것이니 귀하게 여겨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선악과 얻어같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터치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상실이에요, 상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 그 선악과 따먹을 때는 아마 맛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목구멍으로 꿀떡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삼키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걸 잃어버렸죠. 비교해보게 되면 그냥 한 입 꿀꺽 삼킨 거하고 나머지 다 잃어버린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어리석은 일인가? 당연히 금하신 것을 선택한 게 어리석은 거죠.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는 눈을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일이 있으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푸는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보신다 그랬으니까 생각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면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살인이라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이미 범죄한 거라 그랬죠. 그럼 그런 것도 우리에게 금하신 거기 때문에 그 금하신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속으로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혹시 벌레 좋아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안 좋아하죠. 가장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벌레가 내 방 안에 들어왔다, 혹은 내 옷에 붙어있다,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실 겁니다. 난리 치실 거예요. 죄악된 것이 우리에게 붙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혐오스러운 벌레보다도 정말 쳐다도 보고 싫은 그런 것이 내 눈앞에 있고 내 옷에 붙어있고 내 손에 붙어있고 기겁하여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금도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럼 금하신 명령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행하고 힘써 지키라 한 것 너희가 하지 않았다. 완전히 청개구리 신앙이었죠.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각 선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들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금하신 것은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목이 곧아가지고 무슨 목에다 깁스를 한 모양 절대하지 않는 고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부터 은혜로 얻은 그 땅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물론 또 그 상황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회복해 주셨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굳이 감당하지 않더라도 우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꼭 불을 손에 대봐야 뜨겁다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간접적 지식이라도 우리의 직접적 지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것이구나. 하나님께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명하신 것 그대로 행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복받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인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쓰는 모든 미혹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어기고 그 말씀을 무례대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 않은 무례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굉장한 그런 결례죠. 무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딴짓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을 경넉히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바꾸며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원한다? 사람이 싫으면 목소리를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싫으면 냄새도 싫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은 증거가 되겠죠. 이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알며 그래 지극히 사랑하여 그의 복되시는 말씀을 듣고 녹음하여 또 듣고 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서 변화되지 못한 우리 모든 모습들에서 점점 광명한 빛으로 어둠의 일들은 점점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만들어져가는 모습으로 점진적인 변화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로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 변화, 좋은 변화가 이루어져가는 좋은 성도들, 또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